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예, 우리 찬양대 악기팀들 자리 정돈하는 중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사의 영적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엔 제사 안 지내는데요. 이렇게 마음은 딱 닫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제사를 다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내가 살고 있다.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 내 주변에 이 제사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딱 믿고 여러분들의 또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불리는 추석 명절 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입니까? 연휴가 쫙 이제 시작이 되는데 뉴스 딱 보니까 무슨 속보하면서 하나 떴더라고요. 뭔가 싶어 봤더니 성묘하고 오신 어떤 60대 남성이 자기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분신을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다행히 119 부르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목숨은 건진 것 같은데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건 사고 언제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나느냐 어느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명절 기간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1년 중에 명절이 끼어있는 설, 추석,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이때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명절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마음이 들뜹니다. 옛날에 뭐 설 되면 때때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설 되면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들 막 전부터 해가 막 소고기 국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막 엄청나게 합니다. 막 전 굽고 생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먹던 음식 막 다 창만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막. 그러다가 또 뭐 세배하고 이러면 용돈 받잖아요. 어른들한테. 그걸 막 마음이 들떴어요. 그 돈 가지고 나가가 이제 문방구 앞에 가면 재밌는 거 많거든. 그런 거 살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들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 어른들 그만 만나면 또 반갑기도 하잖아요. 기다려지기도 하는 반면에 이 명절만 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연휴 다가올수록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두 번째, 친척들과 만나는 이 만남이 막 반갑지가 않고 너무 꺼려진다. 세 번째, 연휴 동안에 있을 가사노동 이게 너무 걱정된다. 네 번째,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막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온다. 다섯 번째, 명절 전후로 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집중이 안 된다. 여섯 번째, 목이나 명치 끝에 뭐가 다 막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뭐가 걸려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제가 방금 6가지 얘기했는데 이 중에 2개 이상 나오면은 명절 증후군 이거 의심해야 된답니다. 특히 우리 음식 하시는 이런 집안에 왜 시어머니 밑에서 시어머니가 진두지휘하고 동서들 쫙 해가 막 니는 찌진 굽고 니는 뭐 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음식 장만하고 그걸 생각할 게네 막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생 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명절만 다가오면 너무나도 날카로워지고 예민한 엄마 보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이 고등학생이. 명절 끝나면 엄마가요, 며칠씩 막 알아 누워요. 이런 명절,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엄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이거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가. 명절만 되면 엄마가요,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엄마를 쳐다보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되고, 끝나고 나면 엄마가요, 한 며칠씩 알아 누워 본대, 막. 이런, 제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 때문에 막 가족 불화가 일어나고요. 가족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요. 이런 집안도 있대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제사를 왜 지내요 말이에요. 예? 형제 간에 화목하고 막 뭔가 더 우애가 다져지고 아버지 어머니께 막 더 우리가 더 공경하고 잘생기자 이런 그게 나오면 좋은데 며느리 시름시름 알아 죽지. 형제 간에 가가 막 싸우지. 막 술 먹고 막 가가 막 속에 쌓였던 거 가가 다 이야기 예쁘지 막 이래가 막 풍지박산도 안 하지. 그런 제사 말라고 하냐 말이에요. 추석에는 이렇게 제사 음식도 장만하고 제수품 준비하고 이런다고 막 바빠지기도 하는데 추석에는 일가 친척들이 고향에 모여가지고 함께 차례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온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왜 지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제사의 유래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이나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죠.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가지고 정성을 드리는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 제사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줄 알았지만 정작 알고 보니까 이 제사는 우리나라 게 아니다. 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수입되어 온 외래 문화입니다. 외래 문화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래됐을 뿐이지 이게 우리나라 전통 오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 어떤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분은 원래 불효자였답니다. 불효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효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마치 옛날에 돈 주고 벼슬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1년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 효자다. 이런 걸 얻고 싶어서 이 사람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따르던 사람들이 본받아서 한 거랍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이 건국될 때 태조 이성계로 인해서 이 조선이 시작됐잖아요. 이성계가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 정권을 딱 장악했어요. 이제 자기가 왕인 거야. 정치력을 딱 장악했는데 백성들의 민심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밑에 무학대사 스님입니다. 이 무학대사가 백성들의 민심은 무력으로 안 됩니다. 막 두드리 잡고 막 패고 이래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저쪽에 중국에 조상 제사 지내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도입하면 어떨까요? 전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승기가 딱 듣고 보기 않거든.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걸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완전히 먹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면 주양이 먹힐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먹힌 거예요. 이 스님이 문제입니다. 이거 스님 문제예요. 지금 제사를 가져와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것냥 조상을 향해서 효도하는 것이냐 이게 둔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쫙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온 민족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추석 설만 되면 온 민족이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우리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겁니다. 제사를 오랫동안 열심히 지낸 결과 그런 가정 가문에 왜 저주와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말이에요. 종손 집안에 제사만 1년에 막 수십 번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심심찮게 있어요. 그 집안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진짜로 우한, 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조상들을 숨기는 거라고 어릴 때부터 학습받아 그래 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그 제사 때문에 집안에 우한, 질고, 고통이 끊임없이 앉는다는 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사의 영적 실체라고 제가 붙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는 사실상 조상이 아닌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귀신은 뭐냐?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이 오시는 그게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졸개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악령이 된 거예요. 이게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은 사람이 귀신 돼서 온다 이런 말 없어요. 사탄, 마귀를 따랐던 그 천사,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 무리들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꽤 많겠죠. 그 존재들이 귀신이 되어서 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할 때 온갖 귀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님이 오셔서 우리가 차려놓은 것을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은 조상님이 굶어가지고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꿈에. 제사 안 차렸다고. 야야 배고프다 하면서 돌아가신 어른이 나타나가 그렇게 말을 한대. 그거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징그럽도록 돌아가신 부모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이 와가 식사를 하는 거면 그래서 좋은 음식 대접하잖아요. 평상시에 못 드실 만한 거 막 홍동백서, 조기 굽고 막 소고기 탕국 끓이고 막 평상시에 좋아하던 거 쫙 차려놓잖아요. 그날만 잡사야 됩니까? 1년 내도록 굶다가 설에, 추석에 그때만 잡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 나는 새끼 먹으면서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하루 세 때 꼭꼭 차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도록 안 하면서 왜 명절에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때려 죽이도 안 믿으면서 돌아가신 조상이,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음식 먹는다? 그거는 어째 믿어요? 그거는 어째 믿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식에서 맞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삼시세 때 내 밥 차려드려야 되지. 진짜 우리 조상,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드신다면 365일 밥 차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쫄쫄 굶기다가 명절에만 배 터지게 잡수 있어. 말 안 되잖아요. 저는 머리 나쁜 사람인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봐도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야 정상이지. 안 그래요? 이런 거를 말해주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제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차분차분하게, 저는 연례가 얘기하지만 차분차분하게 설명하란 말이에요. 제사 조상님이야 굶고 화낸다. 그 화내는 거 귀신이 그래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막 집안에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니까 우환이 질가가 오는 것처럼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 화가 임하고 후손들에게 애군이 끼기도 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딴 집안은 일단 놔두고 저희 집안 이야기. 우리 아버지 형제 5형제인데 우리 막내 삼촌 작은아버지가 계셔요. 이 작은아버지가 공장 하셨어요. 그 오토바이 화이바 만드는 거, 용접할 때 앞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맨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절단하는 이런 공장을 하셨는데, 형님, 내 제사 못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제사부를 형님 하시라고 서울에 계신 형님한테 이렇게 제사를 이제
말하자면. 형님이 모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장에 일하던 청년 하나가 절단기 손가락에 하나 잘려붙어. 좀 지났어. 그 청년의 엄마가 또 일하다가 또 손가락 하나 잘려붙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일하다가 또 손가락이 잘려붙어요. 공장에 일하던 분이 손가락 3개 딱 잘리고 나니까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제사 이거 내가 모시려고 하다 안 모시가 그런갑다. 분명히 이런 우한 질고 옵니다. 불신자한테는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집안에 이런 막 재앙을, 고통을 막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덜컥 겁이 나니까, 형님, 그 제사 그 주소 내가 모실게. 제사 안 모시가 그런 줄 알고. 조상님이 화내서 그런 줄 알고. 이게 귀신 장난이야, 이 말입니다. 조상님이 화를 그래 내가지고 손가락 다 잘라버려야 됩니까? 진짜로 돌아가신 내가 부모님 같으면 내 밥 안 차려줬다고. 에라, 마, 손가락 잘라보고, 마. 집안 화 벌컥 다 뒤집어보고. 그래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죽어가지고 내가 떠돌면서 와가, 우리 아들 여기 있잖아요. 아들놈들, 가장 좋은 것, 가장 잘 되게 해줄 것 같아요. 밥 그거 한번 안 차려줬다고 손가락 다 잘라본다? 그게 무슨 그 아버지입니까? 그게 무슨 조상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운명,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 팔자, 사단에 완전히 이 배경 속에 잡혀있는 인생들은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니까 이런 문제, 고통,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제사 모세가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버려야 돼.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재앙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제사라는 이런 거를 둬가지고 여기에 올가면서 인생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제사를 안 지내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 미국, 유럽, 오늘 우리 전수사님도 오전에 말씀했지만 전 세계 나라에 제사 지내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불교 국가도 제사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들어왔는 불교도 전부 다 가짜 불교입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때 있을 거예요. 김해의 세계로 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아주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먹고 자면서 스님이 신학 공부 시켜줘가지고 신학 등록금 다 대주고 이래가 절에서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대. 고신대학교 나오셨는데. 이분이 불교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정통불교, 석가모니, 시타르타, 석가모니에 의한 정통불교는 지금 스리랑카 쪽에 조금 남아있고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불교는 나가르주나 용추보살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퍼져진 순가짜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 학식이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스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막 박사학위처럼 공부 많이 한 스님들 많아요. 이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 있죠? 산은 산이라도 물은 물이라도 가는 스님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스님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겠어요. 이런 불교에서도 제사 제대로 지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만 둔갑을 해가지고 마치 조상님을 모시는 것처럼 조상님께 효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미국, 유럽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됐어요? 제사 안 지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이상한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세속주의가 들어가고 물질주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지금 모슬렘들이 막 다 장악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마약 천지가 되고 타락해 보니까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조상 제사를 잘 안 지내면은 현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딱 갖고 있어. 조상 제사 잘 모시면 현세에서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와진 불안, 두려움, 염려, 공포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로 하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중에 종교도 믿어보고 조상 제사도 지내보고 바르고 착하게 윤리 도덕 이걸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그게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어떤 미신적인 발상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모르고 제사 지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예? 아버지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이름 다 올려놓고 빌었던 그런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분명 제사 지냈어요. 어릴 때 기억 지금도 납니다. 너무 잠이 쏟아져. 막 자불고 있으면 꼭 밤 12시 되면 제사 지내대요. 아버지가 밤 깎고 사과 대가리 날리고 배 대가리 날려가 오징어도 마른 오징어 그 딱딱한 거 돌아가신 조상이 딱딱한 거 오징어 잡수는 건 모르겠다마는 그 대가리 다 날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잡을고 있으면요 오징어 다리 긴 거 하나 쭉 찢어가 제 입에 막 넣어줘요. 야 동훈아 일나라 하면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같이 있었으면 우리 형님이 했을 낀데 우리 형님은 세상에 막 방황하고 막 집 나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기라. 정종 있잖아요. 백화수복 이런 거. 예? 맨날 그거 이제 따라라 하면 제가 이렇게 부어야 돼. 우리 아버지 그니까 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이래 붓고. 그 기가 아직도 난다니까요. 지방 써가지고 막 태우고. 제사 지냈어요, 우리 집에. 그럴 때 제가 어땠냐. 나중에 장성애가 군대 떡 제대하고 나니까 늘 술 아니면 잠을 못 자겠어. 제가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 냉장고 문 열면요. 소주병 꽉 재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소주병만 꽉. 그거 먹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월급 요거 60만 원 받아가 요거 내가 어째 해가지고 몇 달 모으면 여기 돈이 얼마 되고 요거 가지고 어째 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꼬리에 너무 수준 떨어지는 생각을 계속하고 앉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알 뻘게 가지고 밤새고. 그렇게 통장에 2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도 안 되는 돈 모이면은 형님이 와서 가져가고 누나가 빌리가고. 나이 28에 제가 양복이 없었다니까요. 28살에 양복 한 벌 없었다니까. 완전 개털이라. 결혼식장 가려고 해도 양복이 없어. 창피하고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풀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이런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제사가 무슨 효도인 줄 알고 그러고 앉았으니 안 되는 거야. 안 돼. 집안 자체가 안 돼. 우리 아버지 집안도 형제들 5형제가 우리 아버지 옆 팔에 문신이 있었어요. 구세어라 5형제하고 무궁화 딱 그려놨거든. 구세기는 개뿔 다 싸워가지고요. 우리 큰아버지 동생들이 배신했다가 미국 가시고 동생들이 형님이 배신했다 하고 거짓말했다 하고 원수같이 지냈다니까요. 제가 그 집안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가 어디 저래 집안 욕을 하노? 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집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겪었는지 제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봐야 된다. 찾아가고 읽혀드려야 말씀을 믿지. 안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16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효자는 땅에서 잘될 생각 아직 하지 마세요. 큰일 났네. 저도 약간 불효자인데. 불효자는 땅에서 잘될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낸다 하기는 조상도 모르는 이 천하의 쌍놈들, 어른들 그래 욕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종교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순리를 하나님 누구보다 잘 하신다고. 돌아가신 조상 모시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님은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해인사에 스님들하고 친해요. 그 길러주고 막 그런데 돈 쓰고 이래요. 불쌍하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불효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오토바이 훔치다가 팔아먹고요. 아버지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술집 앞에 꼭 아버지 오토바이 이상한 거 있었거든요. 딱 눈에 띄더래. 가보니까 맞더래. 잡혀놓고 술 못 붙는 기라. 그럼 우리 아버지 돈 주고 찾아오고 우리 아버지 바지 훔치가고. 우리 형님이 엄청나게 불효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맨날 제사 지낸대. 그건 무슨 짓입니까 그거. 살아계실 때 잘하지. 살아계실 때 자기가 못한 그 죄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한다니까. 효도 아닙니다. 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죽은 조상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예? 죽은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제사상 차려놓고 그렇게 빌고 앉았으면 타락한 천사, 그 귀신들이, 악령들이 집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초상집에 가가지고 초상집에 문상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식은땀 흘리고 딱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단 걸렸다 하죠. 귀신 걸린 겁니다. 그거에. 그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그거 막 차려놨는데 그거 가가지고 아이고 뭐 하고 문상 한번 했는데 딱 뭐가 온 거예요. 귀신이 떠돌아다니까 거기서 그 영향 받는 겁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죽은 조상님이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저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과 사귀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사귀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빌고 잘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 안 돼요, 안 돼. 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 말씀 분명히 했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귀신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형님이 제사 지내든 말았든 저는 안 갑니다. 벌써부터 안 갔고 갈 마음도 없고 벌초하러 가는데도 안 갑니다. 이제 한번 가봤는데요. 한 번만 갔겠어요? 여러 번 갔는데 우리 그 손가락 잘렸다 하는 작은아버지가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그 FBI 있는 형님이 있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벌초하러 가는데 정말 그날 죽었습니다. 완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까지만 하면 몰라. 어디서 산소를 왜 찾아냈는지 모르는 산소까지 가가 막 수십 개를 깎았거든. 그날 비도 오는데 한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저는 막 나는 이 집 못하겠다. 우리 아들 저 서 있는데 나는 이거 우리 자식한테 못 물려주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나 다음으로 또 가서 또 벌초하고 또 벌초하고 수십 개나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조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요즘 문화가 어디 돼 있냐. 벌초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벌초 대행사업자 사업 대행시켜 돈 줘가지고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진짜 조상 모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이상하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귀신 섬기도록 하는 문화. 그 벌초 다 하고, 아이고, 땀 벌쩍 흘리고, 그것도 갖다가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 또 붓고, 음복해라 해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사는요, 미풍양속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예도 아니고, 효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도 아닙니다. 외래 문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신자 보고 제사 지내지 마라 하면 섭섭하다 이겁니다. 그동안 이때까지 해왔는 거 왜 안 하노? 섭섭하다 이겁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일 없도록, 아무 일 안 생기도록 길을 알려줘야 된다고. 성경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내는 음식 차려놓고 하는 그 제사 말고 구약시도 제사 있어요. 이 제사는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아담, 하와 이후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우리는요. 저 아프리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일본 미워하잖아. 중국도 싫어해요. 뗏놈하고 일본 쪽발이하고. 우리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다 한 형제, 한 자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든 죄인은 심판받고 다 죽음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죄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나 숫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들고 가서 제사장 앞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죄를 짐승머리에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을 찔러서 쪼개서 피를 흘리고 이 짐승을 번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 제사예요. 이게 번제라고 하는데 이 제사가 구약시대에는 죄 지을 때마다 가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은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올 때 뭐 들고 와야 돼요?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오든지 소 들고 나오든지 양 들고 나오든지. 저는 연장 가지고 이제 막 잡고 찌르고 막 따개고 피 흘리고 막. 희한하게도요, 성경에는 이 제사장,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짐승 잡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백정이라 그러고 가장 천한 쌍놈으로 얘기했다고. 희한하지 않아요, 그것도? 희한하게 이상한 둔갑시켜놓고 바꿔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짐승 끌고 와야 돼요. 다 잡아야 돼. 피 흘려야 되고 피냄새 진동하고 태우고 막 이래야 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번제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버렸고 더 이상 우리는 양 잡고 소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약속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하셨냐? 예수님이 피제사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모든 사단의 운명, 지옥 배경, 사주, 팔자, 재앙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문의 주인 되신다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강민선 전도사님 어머니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갖고 막 할아버지 막 시어머니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시어머니가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막 잡으러 가고 이랬다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 버렸대. 어쨌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집안에 제사를 끝내버렸대요. 누군가 한 분은 그렇게 총대를 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사 이거 없어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귀신과 사귀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귀신이 너희들과 교제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 이 하나님 말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돼 있고 평안 주시게 돼 있고 행복 주시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게 돼 있다고요. 복음은요 빛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 지옥,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빛, 생명, 우리의 인생의 답. 복음은 길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고요. 복음은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무너뜨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사탄이다 그랬어. 온 국민을 속인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져온 황제를 섬기고 무슨 하늘을 섬기고 했던 그런 제사를 마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효성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온 국민을 속인 거예요. 온 국민이 여기 속아 나간 겁니다. 지금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여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의미를 상실해버린 조상제사, 이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국회로 갈까요? 택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도 안 합니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거 해결 못 합니다. 대도 안 한 차별금지법 그런 게나 만들어갖고 지금 다수의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더 인권 걔가 그 사람들이 힘 실어주려고 그러고 교회가 이제 예수 못 전하거든. 그러면 예수만 말하고 예수 전하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법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벌금 물든지 감옥 가든지. 그게 무슨 법입니까? 악법이지. 동성애자보다 멀쩡한 사람이 더 많이 사는데 왜 그런 법이 있어야 됩니까? 미국이 그런 동성애 들어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동성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법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김해 세계력의 손연보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온 교계 어른들 목사님들 모시고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별법 막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후손들, 멀쩡한 아이들이 차별받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동생에다가 줄이 좀 서주세요. no. 이렇게 해보잖아요, 제가. 그 사람 고발해보잖아요. 저는요, 벌금 물든지, 과목소 가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줄에 서줄 자유도 있고, 안 서줄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더러운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화납니까, 안 납니까? 예. 우리 후손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만 지르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사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신나버가지고 몸에 불 붙이고 며느리들은 시름시름 알아 죽고 알아 눕고 자녀들은 그 엄마 쳐다보면서 명절 되는 게 막 너무 스트레스 되고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런 제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예? 언제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벌초해라, 땡볕에가 하든지 왜 하든지 벌초해라, 제사상 지내라, 상태를 뿌라지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걸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우상숭배, 제사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귀신 생기는 거니까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자손들 3, 4대 망하게 하시려고 하던 계속 하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저는 믿으랍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구약성경 11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 거짓말을 못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걸 지키는 자,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 아닙니다. 예의도 아닙니다. 예절도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재앙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앞에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사의 영적 실체를 잘 알고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한 주간 가정의 가문에 일어날 이 제사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음의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